주님께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 가면 키질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신가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을 하는 것을 키질이라고 하는데, 키질은 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는가 봅니다. 예. 키질은 바람이 많이 불 때 하게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야 곡식의 쭉정이가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 즉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기, 또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거 기독교가 옳은가 그른가?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곡식이라면, 알곡이라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쭉정이라면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람을 세차게 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세상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내가 고백해 네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바로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은혜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 또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내 행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을 많이 합니다. 갈등을 많이 하죠.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온 순간이 있고 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 그 구분이 명확하죠. 그 시기를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기는 한 건지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더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니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도 심각하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저의 갈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멀쩡하게 잘 크는 애를 바치라고 했을까? 이것이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바치라고 하지? 왜? 저는 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저의 학창시절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왜?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왜? 거기 한마디 더 덧붙이죠. 아, 짱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속으로 불평도 하고, 온통 믿기지 않는 궁금증, 되물음,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또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또 그런 기준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 바치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은 다 거룩하고 위대한데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 이런저런 것들이 저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백과사전에는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 응답이 순종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좀 믿음이 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응이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고, 그러면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긴데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요약을 해보면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말 이해하시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인격화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인격화다라는 말입니다. 성육신이 최고의 인격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신념과 신뢰 구분하시겠죠? 신앙이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고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신앙이란 신념이 아니고 신뢰이고 지식이기보다는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도 다른 말은 다 잊어먹더라도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다.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이 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내용보다는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알쏭달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선진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수가 있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더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창조론은 성경에만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맨 처음에 찬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놓으시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로 어이없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 선물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체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다시 살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주정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드릴 것이 많은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에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세례교육 용지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봉사위원들, 예배위원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하면서 봉사위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교회 오시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하시고 기록부 작성하고 또 손 세정제 사용하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복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